오늘은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오늘날 그 재밌는 드라마를 쓴다는 작가들도 진짜 이런 요셉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구덩이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집트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1부, 2부 그렇게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1부 이야기가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2부는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온전히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을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죠? 1부에 있나요? 2부에 있나요? 1부에 있잖아요. 저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마침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는 마침내 끝에 총리 대신 되었다. 그 이야기는 총리 대신 된 것을 우리는 결론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까요?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것, 힘들게 버티고 버텨내다가 마지막에 성공했다. 야, 끝났다. 그것을 우리는 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그 뒤 이야기에 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된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는 일, 바로 거기에 요셉 이야기에, 요셉의 인생에 진짜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죠. 요셉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느냐,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희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 요셉의 성공하는 것, 총리 대신 되는 것, 거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오해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 성경을 보면요, 39장을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인가요? 50장 끝까지, 창세기 끝까지 있는데요. 39장인가를 보면 이집트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이야기가 39장에 나오는데 1절, 2절, 그리고 2절, 3절, 23절 여러 군데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번역을 봐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가는 거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형통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형통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39장을 보면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굳이 거기서 형통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신임을 얻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없죠. 그리고 또 오해를 받아서 터무니없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형통했다 그래요.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뒤를 이미 알고 있어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형통했다 하면 총리 대신 됐다 이거를 거기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마지막엔 성공하지, 형통했다 하는 말이 마지막에 성공했다는 말을 뜻하는 줄 알고 읽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계속 우리의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망하고 있는데,
더 망하는데 어떻게 더 망할 수 있어 싶은데 또 망할 때 그런데 계속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요셉은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히브리 말로 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어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한다, 찰라흐,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 강이 있는데, 험한 강이 있는데 그 물결을 건너간다. 험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마침내 돌파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죠. 돌파하고 어디로 갑니까? 우린 여기서 또 오해하죠. 찬란한 우리 생각하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간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 굳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 찰라흐의 뜻이에요. 우리 새벽에 성경 통독하는데 오늘 요나서 읽었잖아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싫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요빠 항구로 뛰쳐 도망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빠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딱 만나요. 그 배가 10분이라도 일찍 떠나버렸으면 요나 스페인 못 가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 다음 달에 갑니다 했으면 못 가요. 그 배를 못 만났으면. 그런데 요나가 마침 만났다는 거예요. 나기 스페인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그런데 나의 이 도망지를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하고 잔뜩 쫄아가지고 도망가는데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딱 만나요. 우리말로 말하면 형통한 거예요. 잘됐다 하고 그 배를 덥석 집어 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폭풍우를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켜지고, 우리의 형통의 기준으로 봐서는 요나는 망해버려요. 그 순간 형통했지만 그의 삶이 망해요. 요나가 누려야 할 진짜 형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딱 만나서 잘됐다 하고 도망치는 것, 그런 형통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배 못 만나서 아이고 망했다 하고 니느웨로 끌려가는 거죠. 니느웨에 끌려가서 이 말 하기 싫은데,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말씀 선포하는 거죠. 선포했더니 꼴보기도 싫은 니느웨 사람들, 멸망해서 죽어버려야 될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요나의 형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목줄 딱 차인 것처럼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 내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드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요나가 누리는 형통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형통하면 요나는 기쁜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마음 상해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니느웨 사람들, 저 사람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아서 멸망당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구원해 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 죽겠어요. 형통하면, 진짜로 형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아프고 내 마음은 씁쓸하고 내 욕심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그게 진짜 누리는 형통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맨 끝에 4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결말이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동물들, 이 짐승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생각해? 하고 딱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요나한테 질문하는 거죠.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형통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하나님이 질문 딱 던지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마침내 총리 대신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형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요셉은 도망 안 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을 순종해요. 멍청한 것처럼. 참 어리석게도 제가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눈치챘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을 꾸미는 거 눈치챘을 것 같아요. 나 구덩이에 던져버릴 것 같다? 눈치챘을 것 같아요.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팔리니까 팔려가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항변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담담하게 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억울하리만큼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삶이 성공하지 못해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떨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요셉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요셉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의 비밀이죠. 요셉의 삶을 말씀 시작하면서 구덩이를 헤쳐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구덩이가 뭡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구덩이, 진짜 빠졌던 그 구덩이,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구덩이, 감옥에 끌려갔던 구덩이. 총리 대신이 된 거는 뭡니까?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요셉에게 던져진, 요셉에게 허락된 또 하나의 커다란 구덩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구덩이고 총리 대신 된 것이 구덩이에서 건져진 것 같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해 나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어쩌면 요셉에게 닥친 마지막 가장 커다란 구덩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야, 나 이제 총리 대신 됐다. 이제 다 이뤘다. 내 삶은 성공했어. 하고 하나님 떠나고 자만하고 교만해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구덩이죠. 헤쳐나왔던 그 어설픈 구덩이들 잘 헤쳐나와 놓고 진짜 헤쳐나와야 될,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놔버리고 나 이제 총리 대신 됐는데 뭐, 나 이제 세상 성공했는데 뭐 하고 마음 놓아버리는 것. 그게 아마 요셉에게 닥칠 가장 큰 구덩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형통합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내가 총리 대신 되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옥에 있을 때보다 더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인 것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요셉의 삶이 보여준 모습인 것이죠. 성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삶이 잘 됐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결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마침내 총리 대신 되었다 하고 끝맺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도 빠지고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총리 대신도 되고 그 모든 삶의 인생 굴곡 속에 요셉은 끝끝내 하나님만 붙들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 됐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요셉이 순종했더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게 요셉의 삶의 결론인 거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마침내 내 삶이 성공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본받고 싶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줬어. 복 받았어. 우리의 삶의 결론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느냐?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살고 난 내 삶의 결론은 내가 복받았다, 내가 훌륭한 사람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슬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나는 좌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조들이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되었습니다. 이들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렇습니다. 노아가, 모세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3절, 우리가 한 절 더 읽었죠? 13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다 누리면서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대요. 믿음의 대표자라고. 이 사람이 믿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라고 들어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못 받았대요. 하나님이 약속 안 이루어준 겁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받지는 못했는데 멀리서 보고 반겼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멀리서 보고 반겼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에서 누리고 축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반겼대요. 그리고 고백했대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죠.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내 손에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였대요. 그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믿읍시다.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잘 믿어도 그 약속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축복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릴 형통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종종 라디오나 TV나 이런 방송을 보면 간증, 신앙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식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집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다 잘 돼가지고 아들들 다 무슨 어디 가고 하버드 가고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고 다 잘 됐다.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멘 해요. 하나님이 막 복 주신 것 같아요. 막 가슴에 부푼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만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세상 욕망, 자기 자랑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양념을 그냥 살짝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겁니까?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반증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내 욕심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더라. 우리가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의 광야를 오늘 침묵의 광야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수시로 만나주셔요. 아브라함이 기도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나셔요.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막 약속해 주잖아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요. 심지어 막 씨름도 해요. 하루 종일 밤 날이 새가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수시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야기,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그 아름다운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 요셉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도 일생을 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했을 거예요. 특히 고난의 시간에 간절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 감옥에 들어가서 또 기도했겠죠. 야, 이제 구덩이 정도는 비교도 아니야. 이제 감옥까지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가 됐어. 나를 만나주실 때가 됐어. 요셉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이만큼이나 기도했는데 와, 하나님 약속하시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열망이 커지고 소망이 커졌다가 그 커진 열망에 비례해서 절망도 더 커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39장을 보면 수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음성을 드러내주지도 않으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 삶을 책임진다, 그런 낌새조차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핵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꾸자면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한 번도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한 번도 확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모든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요셉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 나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보냈지만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병이 낫고, 거꾸로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상황이 악화될 때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한 번의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의 환상도 보지 못하고, 한 번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한 번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형통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은 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맞죠? 믿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내 곁에 계시죠? 믿고 있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그 눈물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얼른 대답해 주시고 달려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때로 먼저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옆에 계시면서도 불러도 모른 척, 봐도 못 본 척, 넘어져도 일으켜 주지도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내가 너 옆에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요셉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과 내가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묵의 광야를 보낸 요셉, 그 침묵의 광야 속에서 똑같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형통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